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중심에서 사가랴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끝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며 거기에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권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남겨둔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계속해 가시고 지상에서는 그가 세워놓으신 교회로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제자들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시고 동일한 일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각자가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천상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두루 전파했을 할 때 그 삶의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제 마감되고 우리가 또 복음서를 살펴볼 때 누가복음을 다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오늘 본문은 사가랴 가정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상상을 초월한 예언의 성취 방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세상 말로 좀 파격적이라 그럴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것은 분명히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했던 방법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를 살펴봅니다.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왕 헤롯 왕가, 어쩌면 신약 복음서에 헤롯 왕가가 나오죠. 예수님의 초기 헤롯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또 헤롯이 등장하는 것을 보죠. 어쩌면은 이때부터 이미 헤롯 왕가가 로마로부터 왕권을 위임받고 이 유대 땅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그렇게 허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들 세습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30년 후가 되죠. 그렇죠. 그때에도 그 아들들이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헤롯이란 말은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왕 헤롯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세운 유대왕으로서 로마가 어쩌면 총독도 파견하지만은 그들의 출신의 그 지역의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왕으로 칭하면서 그래서 자국민들을 잘 수습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로마에 잘 협조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은 총독을 앞세워가지고 한다라면은 너무 좀 무력적이고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헤롯을 세워놓고 동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설득하는데 또 그만큼 이점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친로마파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왕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 이렇게 어쩌면 사가랴의 가정에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비야 반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은 우리가 4명이죠. 나답과 아비요. 그런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광야에서 즉사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2명의 아들이 남죠. 3번, 4번에 남아가지고 아론의 2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 계보가 이제 다윗 시대, 어쩌면 또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르알과 이다말의 2명의 제사장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오면서 아비야 반열이다. 아비야 반열은 어쩌면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을 24 제사장으로 구분합니다. 24 제사장을 구분해 가지고 24 반열이라 그러죠. 24 반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4명 중에. 그는 그래서 8번째 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반열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가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섬기고 24개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아비야라는 사람은 8번째다. 그리고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사가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도 어쩌면 당번 제사장으로서 일주일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어쩌면 아내 엘리사벳의 잉태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어쩌면 아비야의 반열에 사가랴가 그렇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2 부부를 생각해 볼 때 6절에 보면은 이 2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험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복음 기자 누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두고 이렇게 오인이다 그렇게 아주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험이 없이 행하더라. 참 제사장 가문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고 사모님이죠. 그러하지만은 아무튼 남다르게 그들은 그렇게 의인으로 칭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까지 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로마서를 통해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면서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 우리는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는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기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 진짜 의인이라 할 만한 보증할 만한 용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고 하나님 영광 이룰 자 아무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지만은 그런 어쩌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됨에 대해서 폭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됨이 진짜다, 사실이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좀 더 다르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의인이요 신약적 용어로 바라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나 다를 바가 없이 어쩌면은 세상 그도 한 사람의 죄인이고 불의한 자고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는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반열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수고로 자기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율법에 다
정죄함을 받고 율법을 하나 지키면 또 하나 못 지킬 수가 있고 한 개라도 뭔가 빠지고 한 개라도 못 지키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칭함받을 사람 없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런 값이 없다.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값을 지불했다. 내가 노동력을 지불해가지고, 내가 수고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대가를 주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하신다. 칭의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우리는 멸망받을 인간의 그런 심각한 주소인데, 정말 극단적인 그런 현주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완전히 극과 극으로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어쩌면은 경건한 사가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속량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있는 두 부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은 정말로 은혜를 입고 있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지만은 그들에게는 후손이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나이가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어쩌면은 사가랴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몫을 충실하게 본분을 시행해가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제 몫에 신실하게 본분을 충실히 하는 그를 어쩌면은 누가 기자를 통하여서 그가 참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뭔가 신실하고 잘하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만은 그렇게 여길 만한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남다르게 정말로 신실하고 본분에 충실했던 사가랴 또한 그 부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이 남들만큼이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남들할 만큼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어쩌면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한 가정과도 같은 그런 두 분이 나이 들어가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남들에게 별로 기중 여김을 받지 않는 사가랴 가정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시하시는 것, 엄청난 놀라운 그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가랴나 엘리사벳 생각한다 할지라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기들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메시아 탄생의 어쩌면 동반자로서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어쩌면 그러한 그의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치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승편과 사정이 없다 하든지 신실하게 묵묵하게 자기의 일들을 몫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뒤에도 말씀 나누겠지만은 나이 들어가기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아들을 생산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그들의 육신은 늙어져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만큼은 응답이 인간적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몫의 대인 그런 사명에 신실하고 충실하고, 그래서 어쩌면 누가기를 기자들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에서 험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흩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주 신실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알아가지 못하여서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고 자신의 일을 해이하게 한다거나 하나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참 신실했던가, 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경건한 그 가정이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잉태하지 못한 엘리사벳을 봅니다.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안에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 먼저 부르셔서 쓰셨다. 그리고 준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한다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이다.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만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만이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는 유대인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오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하신 중보자이시오 구세주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오가는 사람들이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런 거시적인 구속의 관점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저 사람은 백날 가도 안 믿을 거야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특정 대상, 누구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사람만이 전도 대상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악한 자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이스라엘만이 구원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제한을 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어떻고 우리의 경험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이지, 우리 이해고 우리의 경험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구원시키실지 모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한두 번에서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 못 따라고 하는데 10번 이상이라도 해야 되죠. 계속해서 안 된다 할지라도 투자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전조다를 보내고 안 된다 할지라도 선교를 후원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 가야 합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협력하고 복음 전해야 될 우리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에 이제 잉태하지 못한 엘리사벳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상당히 어쩌면요 결점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날의 젊은 부부들은 일부러 자녀 생산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한다. 참 있을 수 없는 모습이죠.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 갖기를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온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는 하나님은 자녀를 주지 않았고 세월은 흘러가고 그들은 나이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지만 나이는 젊더라. 이렇게 얼마나 그랬던 희망이 있는데 나이까지 많더라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렇죠. 이게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 더 나가서는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져 갔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인 모습이 그 가정을 평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 것 자랑만이 아니죠. 이 일을 보아서는 그렇죠. 나이 많아서 어른 되어 봐서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생산을 위하여서 기회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 일반 세상 가정들에 비교해 볼 때 참 사람들이 동정하고 안 됐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남들의 동정을 받는 것,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상적이지 않고 자기들의 가정사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그런 모습 속에서 위축되고 기죽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부부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미 관심 밖에 놓여져 있고 그 가정은 원래 자식이 없는 가정이야,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 모두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자녀 생산이 불가능하고 더 이상 어쩌면 세대가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가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제쳐놓은 가정으로 있게 된 것을 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그런 모습이 듭니다. 잉태하지 못한 엘리사벳의 처지는 어쩌면은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처지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생산의 능력이 없어요. 어떤 자녀에 대한 쉬운 말로 자녀 호강 받을 일도 없어요. 나중에 막 끝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은 이미 대가 끊어져 버렸고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러한 엘리사벳, 이 여인의 처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처지를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세상적으로 날고 뛰고 살아가고 명예와 건세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도 결국은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생명이 없는, 자기의 그 이상의 삶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은 인간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어쩌면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고,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되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중간 시대에 어쩌면은 영적으로 흑암의 시기를, 암흑한 시기를, 터널과도 같은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더 갈급해질 만한 그런 일들이 당면하고 있어요. 막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니까 목마르다, 물이 귀하다, 목마름에 대해서 물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메시아를 보내시기 앞서서 짙은 어두움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 세월이 400년의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의 공백기간 동안에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그토록 사모했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되는 것이 없어요. 도리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강세에 의하여서 나라가 위축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억압당하고 지배당하는 이러한 모습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없는 이 이스라엘 사회, 뭔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뭔가 이제는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했는 것 같은데, 세상의 여러 세력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린당하고 정말로 모든 강대국들이 그 땅을 넘보고 탐낼 만한 그런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거기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들이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이 처지가 바로 엘리사벳 가정의 처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처지나 이 세상에 정말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하나의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 제사장이 90이 넘도록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제사장을 이어서 정말로 영적 지도자로 선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못돼먹은 제사장들이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제사장들로 버리시죠. 그러나
어린 아이 핏덩이 사무엘을 하는 키워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급해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만들어 가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정하나로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두움의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가랴의 가정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어두움의 빛을 비추시기 위한 선발대로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6개월에 앞서 이미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그 빛을 정언하러 올 자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전초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선택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진정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빛이시다라는 것을 어쩌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참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라버린 태에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둠이 짙은 이 세상에 참빛을 보내셔서 빛이 없어서 다 사그라져가고 생명력이 없는 거기에 참빛을 보내셔서 밝게 하시고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전초적인 사역으로 사가랴 가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극적으로 이루어져 가실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어쩌면은 우리 뒤에도 보겠지만 나중에 사가랴는 엘리사벳도 그토록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시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도 참아오셨는가 보다. 응답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너가 아들 가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했죠. 남들이 볼 때는 때가 지났다고 보지만은 하나님은 때를 지났다고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요. 새 생명이 움틀 수 없는 그 태의 문을 여셨다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절망이 아니야. 너희들은 새로운 소망이 있고 죽음이 아니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 가정을 통해서 또 나가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어쩌면은 태양이 뜨기 전에 동토오르는 것이 이미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가랴 가정을 통해서 선민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번성케 하실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가랴 가정이 그렇게 꽃피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신약교회가 그렇게 꽃피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쩌면은 말 그대로 전초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어쩌면 이러한 이 가정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때에 사가랴의 가정이 선택되어 상상을 초월해도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여 임하시는 은혜에 합당하도록 경건하게 본분에 충실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 입는다고 하지만 막대 먹은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 입혀가지고 쓰신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경건한 사람을
정말로 거기에 조화롭게 하나님은 쓰셨다라고 생각해 볼 때 나 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 정성 다하고 본분을 다할 때 나도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또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경건하게 본분에 충실하여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그 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